저희 영남신교회에 노명학 목사님이 계십니다. 노명학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가정에 두 따님이 계시고 또 한 아드님이 계세요. 둘째 따님은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목사 사위를 우리 노 목사님이 보셔가지고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는 귀한 사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우리 노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 따님 사위만 그렇게 사역을 잘 돕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 아드님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있는데 아드님도 지금 교회 사역을 열심히 잘 돕고 있어요. 전도사님으로 돕고 계시는데 그 아드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이름이 부흥이에요. 부흥. 노부흥이죠. 그렇습니까? 성인 놓으시고 이름이 부흥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가끔 식사를 교회에서 하는데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아주 애교스러운 소리로 물어댔습니다. 마음씨 착한 제가 어찌 그대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무슨 밥을 먹으려고 하면 쭉 달려와서 두루미기도 하고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아주 애교를 부려요. 저는 원래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정이 들어가지고 이름을 제가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부흥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아 하면은 쫙 달려와요. 제가 그때는 노 목사님 아드님이 부흥인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좀 생각했을 텐데 모르고 부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약간 좀 미안했죠. 알고 나니까 미안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그 고양이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안 바꿨습니다. 왜 제가 고양이 이름을 부흥이라고 부르고 제가 노 목사님께 자세히 여쭤보지는 않지만 왜 아드님을 부흥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누구나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될 제목을 잡기 전에 우리 친구 회장님께서 주제를 주셨어요. 주제를 주셨는데 그것은 부흥과 목회자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무엇이 정말 참된 부흥일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참된 부흥일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개역 성경은 하박국 3장에 한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부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까지 포함돼서 부흥이라고 말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의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어떤 상태로 회복인데 과연 어떤 상태로 회복되는 것일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초대교회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약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있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신뢰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찾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사도로부터 배우는 목회 부흥 레슨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도에게 배우는 목회 부흥 레슨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도에게 배우는 목회 부흥 레슨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도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레슨이라고 믿습니다. 이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방언을 했다는 것 그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신 것이고 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혼란된 언어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과 사상과 문화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언어가 비록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강림과 복음 설교의 결론이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 그 시대보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태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못하지 않은가. 제 자신부터 제가 복음 설교를 자주 해야 되는데 구원 초청을 자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서침례교회가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구원파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구원파보다. 특히 올해 세월호 사건과 유병헌 씨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구원을 말하면 혹시 구원파가 아닌가? 또 침례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교회 구원파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고 저도 비슷한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지혜롭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단어를 써서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어차피 그들의 용어로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을 함축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도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2년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 집사 줍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2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답답한 아파트는 싫고요 학생 단독주택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집 사준다는 말을 집을 사준다는 말 잘못 알았어요. 그 용어를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신 교회는 왜 너희 교회는 구원을 준다고 하느냐. 이왕이면 이런 못해가지고 10원을 줄 것이지 왜 구원을 준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구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설명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더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간직하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선도침례교회의 강점이 구원의 복음이라면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 우리 약점도 많이 있지만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쉽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에 매월 마지막 주일을 전도의 날로 정해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요방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에는 매달 이제 복음 전도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열매가 많다고 제가 간증을 하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 기뻐할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우목사하는 열매가 있는데 다른 분은 왜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별 열매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좀 왔어요. 시작할 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한두 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달에는 아예 한 사람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우리 복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친구의 목사님이 거제도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복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날에는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던 그런 일이었어요. 11월 달에는 외부 강사님 모시고 1년의 특별 전도 축제를 지금 14일 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이제 숫자를 생각할 때 교인 수를 많이 생각합니다. 교인 수.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숫자적인 성장은 부흥의 결과의 한 부분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큰 예배당에, 넓은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은 수가 모여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정말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다면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 숫자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면 당신 교회에 몇 사람 모입니까? 저는 별로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못 모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에게 몇 명 모입니까? 이런 말을 잘 안 물어봅니다. 거제도에서 가끔 이제 타교단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당신 교회, 목사님 교회 교인수 몇 명입니까?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아직 500명 안 됩니다. 아직 500명은 안 됩니다. 네, 저희 교회하고 비슷하거든요. 한참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누가 교회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아직 500명 안 됩니다. 끝. 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전하면 교회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몇 달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쌓이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친교회 한 달에 한 명씩만 구원받으면 몇 명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가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몇 교회가 생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도로부터 배우는 레슨 첫 번째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에게 배우는 목회의 복음 레슨 두 번째는 삶이 변화되도록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도록 가르치라.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 결과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날마다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솔로몬 행각,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도 모이고 교제하고 또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서로 물질을 나눴습니다. 유무상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엄청난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실과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은 이단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뭐 유병헌 씨나 박태선 씨나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있지. 또 그 당시 2000년 전이고 오늘날의 문화적인 상황이 다르고 또 그 당시에는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다시 자기 그 삶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왜 이단들에게서만 보여야 하느냐 이거죠. 네, 초대교회는 이단이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현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라비안 교도들 12명만 모이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곳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좀 더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친교회를 하는데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교할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뭐 조금 교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친교회 가지고 영남 친교회만 봐도 우리 끈끈한 영남 친교회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로 모임도 있긴 하지만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나의 약점을 내어놓고 내 목회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고 힘든 사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이 친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도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수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또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정말 삶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는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도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그것은 설교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설교학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리고 또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 이론을 배우는데 매주 미완성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만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영남신대 목사님들하고 카풀을 해서 왔습니다. 저희 부부만 부부로 참여했고 나머지 다른 세 목사님은 혼자 오셨어요. 우리 차 안에 5명 타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 저는 이제 사모하고 같이 왔는데 사모하고 같이 하는 목사님들은 사모가 부목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목사님이 설교하느냐 수요일날 설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모는 내가 설교하라고 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런데 그 사모님은 신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할까 봐서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그랬더니 뭐 공감도 하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사모보다 잘하는 게 설교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 지금 설교할 수 있어? 뭐 사모님하고 뭐 얘기할 때 당신 성경 어느 데나 이렇게 펴가지고 준비하고 바로 설교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쏙 들어갑니다. 설교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설교 잘 못하지만 설교만으로는 삶이 변화되도록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 설교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120명 외에는 다 어디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느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짧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축적된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고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보여주고 본을 보이고 실습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비형식적인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교육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뭐 학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배우고 동네 어르신들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 교실에 모아놓고 그냥 지식, 기능 그것을 축적된 것을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관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뭐 지식은 증가하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놓고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고 본을 보이고 보고 배우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전도 집회를 할 때 제가 전도 대상자 VIP 리스트를 제일 먼저 냅니다. 물론 한 두세 명, 많을 때는 5명, 어떤 때는 3명. 올해도 제가 3명을 냈는데 어떤 분은 이름도 모릅니다. 목사가 전도하라 하는데 성도를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잖아요. 속으로 목사님은 전도 잘하나?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가 성도보다 전도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전도하려고 한다. 적어도 목사님도 VIP 리스트 내고 목사님도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게 좀 초청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난 저보다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밥을 굶으면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죄송한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빚이 좀 있었습니다. IMF 때 이제 건축을 제가 볼 때는 건축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든 가운데 건축을 했기 때문에 빚이 있어가지고 빚을 갖고 있어서 선교 헌금도 거의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우리가 어렵지만 아직 빚을 갖고 있지만 선교 헌금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한 가지, 요즘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성도들이 돌아가면 제가 쓰레기 정리를 합니다. 개척교회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전에는 제가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했는데 주중에 와서 했는데 제가 주일날 오후가 되면 모든 쓰레기를 제가 이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정리를 합니다. 여자 화장실도 제가 갑니다. 제 아내는 그때 부엌을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기분도 좋고 왠지 마음속에 좀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그 쓰레기 정리했던 분들은 주중에 오면 다른 일을 합니다. 네, 뭐 제가 부족하지만 간증을 했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돈을 보이는 가르침이면서 특별히 저는 그 가르침을 설교와 성경 공부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가르침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주중에 그냥 회사에서 가정에서 뭐 성경 보고 뭐 큐티하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그 사이에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장을 이제 관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 삶으로 섬기고 사역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좀 하다가 교회를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대형교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면서 소수지만 다른 신앙, 근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는 근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신앙, 그것을 강조를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카일 아이블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칼, Follow Me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제가 읽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분, 프랜시스 천, 폴 워셔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급진적인, 근본적인, 정말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 그런 책을 읽고, 또 그렇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런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서 그런 책들이 사실 인기가 있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책을 보면서 뭐 주제권 구원에 관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 이 그분들이 간증하는 그 책에 나오는 목회 현장에는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뭐 이단들에게만 있거나 또는 뭐 과거 모라비안 교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속으로 또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휘를 받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휘를 받아가지고 제가 수련회 하면서 제자 각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10가지를 제가 적어가지고 몇 월 며칠 누구 사인하는 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사인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 가로열고 노예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계획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부르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직장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가족, 가로열고 부모 처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소유, 가로열고 나의 재산, 돈, 집, 차 포함하여 전부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가로열고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겁도 없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런 각서를 써가지고 여러분 수련회 성도들 다 나눠줬어요. 그래 읽어보고 사인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인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사인 못했다고 합니다. 감히 사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출하고 않기 때문에 누가 사인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삶을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섬기고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목표를, 그런 것을 강조하고, 성경이 가르치지 강조하고 그런 모습을 목표로 사역을 해나가기로 결정했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의 말씀 시간을 인도하면서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응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백묵상 불여일적용. 100번 묵상해도, 말씀을 믿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하나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100번 묵상해도 한 번 적용하지 않으면, 한 번 100번 묵상하는 것보다 한 번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도전적인 그 가르침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가르침이 그냥 설교만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르침이라면 분명히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에게 받는 목표로서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힘입어서 그걸 가지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내가 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신비주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신비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 얘기지 않습니까? 네. 기도로 나옵니다.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짧은 목회 동안에 제가 기도해가지고 병 나았다 하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번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가벼운 병. 네. 중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귀신 쫓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이 저를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와도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겨갈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주 사이에 어떤 분이 어쩌면 저에게 그런 맞는 설교를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서 그런 말을 개인적으로 듣는다면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거, 오늘 제가 오면서 카톡이 왔어요. 7시, 아침 7시 오기 전이죠. 출발하기 전에 카톡이 왔는데 제가 안 보고 오다가 이제 왔어요. 이제 한 형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주에 제가 상담을 좀 하면서 말씀 몇 구절을 적어줬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저는 뭐 그때 어떻게 말하면 뭐 기도는 했지만은 설교할 때 그걸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 맞춰 설교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톡을 그 형제님이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 삶의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에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적어주신 말씀 외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먼 길 안전하게 잘 다녀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설교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여기서 그런 일이 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일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해결될 때 기적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가장 본질적인 기적, 가장 중요한 기적은 구원받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기적을 중심으로 다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기적의 결과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40대 중반의 신실한 집사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장손이,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우리 집사님이 장남이니까 40대인데, 그래서 아버님은 70대 중반, 어머님은 70대 초반입니다. 그런 분들이 작년 말부터 저희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 예수님 이럴 때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매주 나오니까, 매주 나오는 것이 그 정도뿐 아니라 아침 일찍 나옵니다. 어떤 때는 주일학교 시간에 맞춰서 오고, 어떤 때는 10시 반 전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눈물을 불쌍히 흘렸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
이분은 제가 좀 소개를 다 하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인데 자가 운전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거제도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가정 거제도인데 통영입니다. 통영도 거제도에서 먼 통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 이제 건강하시니까 자가 운전을 하고 오시는데 오래된 승용차 소형이 아니고 오래된 차를 몰고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교회가 너무 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사님도 그 가까운 교회, 거기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들 나가는 교회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전혀 안 멀대요. 거제도는요, 20분만 넘어가면 멀다고요. 서울하고 완전 다릅니다. 서울 1시간이면 가깝잖아요. 20분 넘어가면 다른 생활권이에요. 고개를 하나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주택이 없는 곳을 통과해서 다음 소도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제도와 통영, 마침 그 외곽 도로가 맞기 때문에 외곽 도로가 생겨가지고 엄청 빨리 옵니다. 한 45분이면 옵니다. 45분 오는데 안 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갑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하는데 오라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회를 사고 또 뭐 생선을 굽고 해가지고 잘 대접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 집사님 아내, 며느리가 엄청나게 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가정에 한 4년 전에 제가 이제 2009년 11월 달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18일간 병원에 가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집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 집사님도 복음을 전했고 저도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불편한데 그 과정에는 제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차를 태워줘가지고 가서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설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이모님 중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교 따로 한번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가 최초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로부터 4년 만에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기쁨을 온 교회에 기쁨을 주고 있어요.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뭐 통영시장에서 멍게, 뭐 굴 같은 거 사가지고 점심시간에 막 내놓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이 이 기적이 아닙니다. 참 우리 배성현 선교사님 오셨는데 배성현 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다니까 그 아버님이 오래된 비디오 카메라 오래된 시계 이렇게 싸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 좀 갖다 주라고 제가 가신 다음에 해가지고 제가 택배로 보내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어렵고 재정도 열악한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견디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역직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귀한 분들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왜 기도하는 목사를 좋아할까?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많이 못하는데 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기도와 관계가 있다고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순종하지만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목회자의 설교와 사역과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진실로 더 믿고 따르고 존중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나라, 그것이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라, 삶이 변화되도록 가르치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라. 저는 이 모든 것이 목회의 리더십이라 목회자의 리더십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를 걱정했는데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0%가 넘는다. 한국교회.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50%가 다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는 먹살고 예수님 이름 앞에 항상 독이 붙어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후배들은 그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선배 목사님들이 고생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축복,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던 그런 경험도 후배들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익사이팅한 부흥의 축복,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은 뛰지만 실제적으로 참 될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배우면서 몸부림치면서 목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교에 놀라운 부흥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언하게 서로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다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